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누워있기만 해도 말씀은 조용히 흘러와 마음을 싸매고 생각을 다스리며 영혼을 평안으로 이끌어갑니다. 의지할 곳 하나 없이 혼자 버티고 있는 것 같은 계곡의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손길은 우리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계신가요? 바로 그런 순간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시편 23편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목자처럼 돌보시는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 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는 정말 놀랍습니다. 지난주 한 성도님으로부터 이런 간증을 받았습니다. 시편 23편을 묵상한 지 단 3일 만에 자신의 삶에 일어난 변화가 너무 놀라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6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도 좋지 않았고 가정에도 여러 문제들이 겹쳤어요. 매일이 버티기만 하는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을 묵상하기 시작한 지 3일 후부터 정말 믿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붙들면 나타나는 3가지 놀라운 기적에 대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그동안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도록 돕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첫 절입니다. 이 한 줄의 말씀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첫 번째 기적은 바로 마음의 깊은 상처가 치유되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부족함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물질적인 필요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이 고백한 이 부족함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근본적인 결핍을 의미합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 아무리 노력해도 만족되지 않는 그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는 늘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갑니다. 건강이 부족하다고 걱정하고, 경제적 여유가 부족하다고 불안해하며, 사랑받는 것이 부족하다고 외로워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부족하다고 자책하고 기도가 부족하다고 괴로워합니다.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강박, 더 완벽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메말라갑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 우리도 무언가를 채우려고 끊임없이 애쓰지만 그 갈증은 좀처럼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한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실제로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며 목자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목자가 양을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는지, 양의 필요를 얼마나 정확히 아는지를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돌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자는 양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언제 풀을 먹어야 하는지, 언제 물을 마셔야 하는지, 언제 쉬어야 하는지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양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목자가 양들보다 먼저 위험을 감지한다는 것입니다. 맹수가 나타나기 전에 미리 알아차리고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피할 곳을 찾아둡니다. 양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목자의 보호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언제 그것이 필요한지를 미리 아시고 준비해 두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이미 시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에서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나고 집 대출금은 밀려가고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습니다.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부족하고 준비된 것도 없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때 시편 23편 말씀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처음에는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1일차에는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고 여전히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2일차에는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상황은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는 확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3일차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걱정과 불안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구직 활동은 해야 했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곳에서 더 좋은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전 직장보다 연봉도 더 좋고 근무 여건도 훨씬 나은 곳이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직장을 잃기 전부터 이미 새로운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부족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부족함이 없다는 표현은 단순히 결핍이 없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완전함, 충족함, 만족함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실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과 충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쉼을 누려본 적이 언제였습니까? 몸은 누워 있어도 마음은 여전히 분주하고 잠자리에 들어도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맴도는 그런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쉼이란 참으로 귀한 것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신앙인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해야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직장 일도 감당해야 합니다. 기도도 해야 하고 말씀도 읽어야 하고 전도도 해야 한다는 부담감까지 더해집니다. 언제부턴가 신앙생활마저 또 하나의 짐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여기서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세요. 히브리어 원문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푸른 색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싱싱하고 풍성한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푸른 초장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메마르고 거칠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경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내는 것은 목자의 실력과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메마른 세상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터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 쉼터는 단순히 몸을 눕히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이 회복되고 생명력을 되찾는 곳입니다.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쉴만한 물이라는 표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메누오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요하고 평안한 물을 의미합니다. 급류가 아니라 잔잔하고 깨끗한 물가를 뜻합니다. 양들은 급류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물소리가 크면 놀라서 도망가고 물이 세차게 흐르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반드시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고요한 물가를 찾아 주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쉼을 주십니다.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고요한 곳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고요한 물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을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경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분은 수년간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일도 잘 안 되고 가정도 평안하지 않고 건강마저 나빠졌습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마음이 무겁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찬양할 때도 울음이 나오고 기도할 때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더 컸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시편 23편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일차에 이분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쉬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습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2일차에는 더 깊은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먼저 저를 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3일차부터 기도의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무언가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품에서 쉬는 연습을 했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고 잠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는 여전했지만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신앙의 기쁨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바로 이 말씀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소생시킨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돌이킨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죽어가던 것을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충격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표현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절망과 공포, 절대적인 고립감과 무력감이 지배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이유가 바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히브리어 표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차르마베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의 그림자, 죽음이 드리운 어둠을 뜻합니다.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음과 같은 절망감에 빠진 상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골짜기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낼 때,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를 때, 인간관계에서 배신을 당할 때가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마치 깊은 골짜기에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두려움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다른 고백이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 주는 세 번째 기적의 핵심입니다. 한 자매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갑작스럽게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항암 치료도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절망에 빠졌고 본인도 처음에는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밤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왔고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시편 23편 4절 말씀이 마음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1일차에는 말씀을 읽었지만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여전했습니다. 2일차에는 조금씩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마음에 조금씩 스며들었습니다. 3일차의 그 순간 놀라운 평안이 마음에 임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확신이 생겼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말입니다. 그 확신이 두려움보다 더 컸습니다. 그 후 이분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치료 과정도 담대하게 받아들였고 가족들을 오히려 위로하며 격려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평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기적같이 건강을 회복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얻은 것이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부분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습니다. 막대기는 맹수나 도적들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십니다. 어두운 골짜기를 걸을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안위한다는 것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놀라운 반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목자와 양의 관계로 시작했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한 양으로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표현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의 원수 앞에서 누군가를 위해 잔치상을 차린다는 것은 그 사람을 완전히 보호하고 높인다는 의미였습니다.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도 당당하게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습니다. 단순히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축복이 일시적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지속된다는 약속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추격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경찰이 도둑을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의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의 집은 단순히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원히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일 묵상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일차는 시편 23편을 천천히 3번 읽으세요. 각 구절이 내 마음에 어떻게 와닿는지 느껴보세요. 특별히 어떤 구절이 내 상황과 맞닿아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읽지 마시고 한 구절 한 구절 마음에 새기며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귀를 기울여 보세요. 2일차는 시편 23편을 암송해 보세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하루 종일 되뇌어 보세요. 출근길에, 일하는 중에, 쉬는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세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점점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일차는 시편 23편의 각 구절을 내 상황에 적용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귀 기울여 보세요.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3일 묵상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한 형제님은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업 실패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가족들에게도 미안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읽다가 4절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마음 깊이 박혔습니다. 3일간 이 말씀을 붙들고 묵상했는데 셋째 날 아침에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실패에 대한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무서웠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두려움에 압도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고 몇 년 후에는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또 다른 자매님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교회 봉사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주일학교 교사로, 평일에는 각종 모임의 리더로 활동했습니다. 겉보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모든 봉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시편 23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제가 쉬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봉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그 쉼의 기간 동안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회복된 후에는 이전과는 다른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시편 23편을 3일간 진심으로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참된 쉼을 주시며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이 3일 묵상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는 목적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피곤해서 쉬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쉼을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바쁘고 복잡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어떤 골짜기를 지나고 계십니까? 질병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의 골짜기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골짜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골짜기든 상관없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붙들어 보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뿌리 내릴 때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도 함께 걸어가 주십니다. 우리 인생에도 원수들이 있습니다. 실제 사람일 수도 있고 질병이나 가난, 절망과 같은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 앞에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성도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직장에서 심한 따돌림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상사와 동료들이 모든 일에 트집을 잡았고 승진에서도 계속 누락되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괴로웠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집에 와서도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에게 짜증을 내고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 5절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면서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만두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달 후 회사에 큰 프로젝트가 들어왔는데 이분의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온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이분은 전 직원 앞에서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시편 23편 말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제 편이 되어 주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최고의 환대를 의미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성도의 간증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고 계셨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곳저곳에서 돈을 빌려야 했습니다. 자녀들 교육비도 감당하기 어려웠고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신앙에 대한 회의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편 23편을 통독하다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말씀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현실과 너무 다른 말씀 같아서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씀에 대한 자세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불평하는 대신 지금 있는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입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도 11조를 꾸준히 드렸습니다. 몇 년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부업 기회가 생겼고 투자했던 일이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빚도 다 갚고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잔이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따라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 가정도 파탄나고 사업도 망했습니다. 교회도 나가지 않았고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적인 시간에도 계속 마음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이었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특히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는 구절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하나님의 사랑은 저를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되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의 성공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관계 속에서 완전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이 약속하는 완전한 축복입니다. 현재 필요를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미래까지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시편 23편을 진심으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놀라운 회복의 증거들을 보여주실지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상처 치유, 깊은 평안과 참된 쉼, 모든 두려움의 완전한 해결, 넘치는 축복과 영원한 동행.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실제 경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